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인연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불행하기를 싫어합니다.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 불행을 좋아하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참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늘 미움과 분노와 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행복을 원하는데 불행할까요? 왜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가난할까요? 왜 모두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산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했다고 합니다. 156명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애도 또는 추모의 뜻으로서는 죄를 다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잠시 천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비롯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애썼던 과거의 순국 선열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소리를 들으면서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아름다움,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 남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사랑하는 만큼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만큼 남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만큼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용서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용서할 것입니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닙니다. 남과 나는 하나입니다.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불행하게도 행복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오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해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하고 있을 때는 가슴 속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겁게 타오릅니다. 미움과 분노의 불길이. 이럴 때는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화를 안 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화를 내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화가 곧 불행이라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화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꾸며서 화를 정당화하고 또 화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를 안 내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 화를 내는 것은 아니고 매일 화를 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 안 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화는 태풍과 같습니다. 태풍은 늘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대비를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화를 내므로 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사업이 망가져버리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더러 봅니다.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해를 이해로 바꿔야 됩니다. 사랑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신뢰의 바탕 위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을 때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을 때 사랑의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해는 상대편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정면을 주시하지 않는다면 사고를 내거나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면을 주시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결코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을 운전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음을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마음챙김이 지속되면 생각이 들뜨지 않고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집중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고요한 집중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항상 들떠 있는 생각은 오해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나 깨어있음과 고요한 집중과 반야지혜, 이해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화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화를 거기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화를 다스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집중해서 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도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그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분들, 이렇게 관찰해 보면 화를 어쩌다 내시는 분들이라 하네. 화를 낼 때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경우는 드물죠. 문제는 화를 내는 그 사람, 또 나에게 화를 나게 하는 그 사람이 안 보면 안 될 사람, 같이 안 살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이 두렵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화를 나게 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 과거에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고 내가 행복하도록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란, 화가 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던 것,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 나를 보호해 주었던 것,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화를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화가 날 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챙김, 고요한 집중으로 반야지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화를 낼 수 없잖아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안다면 화를 못 낼 겁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는 그것을 잠시 망각해버려요. 오해 때문에. 이 오해가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근원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의 뿌리는 전부 어리석음에 무지에 뿌리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온 그 거대한 강의 물줄기처럼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못하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하면 화를 안 내면서도 살 수 있으면, 웃으면서도 살 수 있으면, 웃으면서 살면은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잖아요. 미소 짓는데 힘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가 함께 좋아지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많은 연인들이 사랑으로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10쌍이 결혼을 하면은 4쌍, 5쌍은 이혼을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뢰와 이해가 바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누구하고 사귀거나 누구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할 때 언제나 우리는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행복을 위해 거기에 있어 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당신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 써서 돕겠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때 가정은 아주 아름다운 정토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거기 있어 줘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힌 이후로 조금씩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내 생명이 다른 사람의 삶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갑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옷을 만드는 분들에 의해서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집을 지어주는 분에 의해서 내가 집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승용차를 만들어주는 분에 의해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생활용품들이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내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근데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서 인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서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서부터 마음속에서 화가 사라졌습니다.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남들도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건전한 상식의 어떤 인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께 사는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함께 사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서로 사유하고 토론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듭니다. 좋은 인연은 무엇일까요? 가장 행복한 분들과의 인연이고요. 가장 행복한 분들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나도 말하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성인들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될 때 상대편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나는 더 겸손하고 검소하고 또한 친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겸손하고 검소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나는 가난하지 않을 수 있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언제나 풍요로운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관심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 답답함이 없는 것, 분노가 없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행복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어제 행복했던 사람이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어제까지 너무 건강했는데 오늘 나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불행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사랑하던 사람과 오늘 아침에 말다툼을 하고 나는 불행해졌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행복은 어제 있었던 거 소용없으면, 내일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소용없으면,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기 하나 있으면 존재합니다. 지옥도 천당도 오직 지금 여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게 될 때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거의 일로 해서 오늘 내가 속상할 일도 없고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행복이 존재하고 있다는, 과거 모든 송년들도 내 마음속에서 지금 여기에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지금 오직 내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제 죽은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고,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지금만, 여기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가 과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미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의 불행을 변화시킨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행복하다면 다음, 내일, 모레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 바로 지금 여기가 가장 행복하셨던 부처님의 자리이고 하느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왕국, 부처님의 정토를 먼 곳에서 찾지 맙시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상대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다소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배가 아프면은 배를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암에 걸리면 수술해서 암의 세포를 잘라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치유하는 것이죠.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보다 더 많은 아픔을 만듭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아픈 손가락, 아픈 배, 아픈 머리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쩔까요? 내가 치유해야 되는 거죠. 약을 먹거나 고요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쉬어야 되거나 그럴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머리 아픈 것도 낫게 되고, 약의 기운에 의해서 한잠 자고 나면은 땀 좀 흘리고 나면은 몸살 기운도 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가 났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지 말고 조금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고요히 앉아서 들여쉬고
내쉬는 숨을 관찰하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기가 답답하면 일어서서 가까운 곳에 공원이나 한적한 곳이 있다면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에 맞춰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이렇게 반복하거나 지금 이 순간 경이로운 순간, 지금 이 순간 경이로운 순간, 지금 이 순간 신비로운 순간이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10분이나 15분 혹은 20분쯤 지나면 마음이 다소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옳다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맞다 틀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상대편의 뜻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저 좀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고요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자를 찌거나 고구마를 찔 때도 솥에 넣고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불을 떼야만 잘 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가 났을 때도 명상이라고 하는 화로에 솥에다가 화를 넣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로서 그것을 익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하는 명상으로서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가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행복한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분노로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이 미움과 분노로 바뀌게 될 때 극락세계 혹은 천상세계와 같던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가 어느 한순간 지옥과 같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거나 큰 소리로 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울 때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거나 혹은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울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그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귀한 아이에게 그런 아픔을 줘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은 10살 정도의 아이가 부모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반쪽으로 쪼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칠 수 있는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돈 버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일, 서로 이해와 사랑을 나누면서 신뢰를 나누면서 사는 일은 돈 버는 일보다, 권력을 잡는 일보다, 명예를 얻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는 다시 미움과 분노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아이들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는 그 비슷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게 두려움의 병이 됩니다. 엉터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아이들은 건강하게 건전한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들과 비교하면 항상 열등의식,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항상 자신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로 고통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건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자기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가라고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면,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미소 지어야 됩니다. 300번 이상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미소 짓는 연습을 해간다면 행복으로 가기가 쉬워질 겁니다. 화가 날 때요, 빨리 거울을 보세요. 그럼 마귀가 그 거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마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소 지으면서 천사를 만들어야죠. 아름다운 보살의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간세음 보살의 본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소 지어 보세요. 미소 지을 수 있잖아요. 아이의 미소를 생각하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미소 짓는 것을 늘 생활화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천국을 만드는 것도 지옥을 만드는 것도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고 말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음가짐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마음가짐이 언제나 선하다면, 바르다면, 바르고 선한 그 속에서 바르고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바르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운명을 밝은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환하게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자기가 운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들은 그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을 쳐다보세요. 우리는 화가 난 사람을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화를 내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마주한다면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는데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심, 척언지심, 동정심을 내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화를 풀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화에서 풀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죽어가게 될 것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슬픔과 분노를 나누어주는 일이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으면 내 스스로 화를 다스리고, 상대편의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못 살폈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불행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행복하기를 싫어하진 않지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챙김과 고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선하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자비롭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생산하기 위해서 마음챙김, 고요한 집중, 그 다음에 반야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해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자각함으로 해서 상대편을 자극하지 않고 상대편을 이렇게 보듬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낼 때 또한 두려움과 화는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자주자주 써야 됩니다. 거기 일상의 언어가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좋은 쪽으로, 건전한 쪽으로, 바른 쪽으로, 자비롭고 선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늘 그런 것을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삶 속에서 저는 신체적인 건강도 회복했고 또한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하면서 행복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지구별 어머니의 자녀들이고 저 태양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 속에서 한 놈이라는 생각, 한 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만들고 있죠. 즐거운 내와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만들고 있죠. 알아요. 즐겁게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신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움이 가득해 행복해요 불러요 불러요 아름다운 노래를 노래가 만든 세상 언제나 즐거워요 두둥실 떠다니는 뿅구름들을 봐요 행복해져요 다 함께 불러요 다 함께 만들어가요 노래가 만드는 멋진 세상 알아요. 즐겁게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신나는 리듬들과 함께 즐거움이 가득해 행복해요 불러요 불러요 아름다운 노래를 노래가 만든 세상 언제나 즐거워요 두둥실 떠다니는 별별 구름들을 봐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랑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을 향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시고 그곳으로 가네. 바람을 메고 감기고 그곳으로 가네. 잠겨있는 파도에 흔들려도 찬란한 마음으로 바람이 울고 있는 곳 땅을 잇고 성장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빗바람 불면 없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아우 좋습니다. 함께 불러요. 자, 준비했습니다.